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왔죠. 중국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올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를 방문을 하게 되면 공식 지극한 자세로 환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는 도지사만 와도요, 정말 엄청난 환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꼭 그런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국가 원수는 아니어서 공식적인 환영을 받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에 가면 아주 대단한 환영을 받는 이들이 있죠. 한류 스타들, 요즘 특별히 방탄소년단이 아주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에 가게 되면 아주 인파들이, 엄청난 인파들이 공항에서부터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또 그들을 한번 악수라도 한번 해볼까, 심지어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례도 한번 좀 만져볼까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 하죠. 그런 소식은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당진에도 아마 누가 온다 그러면은 아마 쫙 하니 퍼질 거예요.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좀 한번 만져볼까 하는 그런 극성 팬들이 어디나 다 있겠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2017년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한동안 인기를 누리는 그런 배우가 아니고요, 약 한 5년 정도 권력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르고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맞이를 합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날인 이유는 바로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날 때 목자들은요,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시키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맞이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에게 주신 소식이 아니라 이 시간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왜 온 땅에 전파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먼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죠.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속상한 소식도 있습니다. 들으면 속이 풀리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참 우리 주변에는 무거운 소식이 들립니다. 엊그저께 제천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2분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의 성도님들도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를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 마음이 속상하는 소식들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목자들이 들었던 한밤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고대하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양값이 5,000원 하던 게 6,000원 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가 좀 더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개발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억압받고, 이 땅에 슬프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소식이 이제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실 분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주실 분이세요.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요.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면요. 내가 어떤 지식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열을 잠깐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을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세균을 죽이는 그런 것들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도 잘되지만 범사도 잘된다고 그랬어요. 범사도 잘되고 또 건강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생명도 주시지만 더 풍성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자체도 기쁨이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기쁨을 먼저 갖게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요, 그렇게 기쁜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재밌게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부교역자들이 오시면 제가 언제나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재밌어야 됩니다. 유치부도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오죠. 그죠? 한 번이라도 더 와야, 그래야 주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듣든지 하지. 재미없으면 안 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재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교회도요 좀 재밌게 지내십시오. 목장도요 좀 재밌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에서부터, 죄의 문제에서부터 육신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온 백성을 위한 소식입니다.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요, 목자들에게만 필요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이었어요. 아니요, 온 열방에, 온 세계 모든 이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소식에는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일부만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어요.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수험생 아빠인데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은 수능을 안 봤어요. 저희 아이는 수시로 학교를 전형을 수시 전형만 했기 때문에 그 수능 점수가 언제 발표됐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데는요, 여성들한테는 관심이 있어도 남성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미장원에 가면 피부 미용을 5,000원에 해준대. 그러면요,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은요, 다 여성들이죠.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 집사람 거기 가서 또 한 2시간 있다 오나 보다. 그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FIFA 온라인 2.0, 3.0 나오면요, 저를 맨날 부릅니다. 아빠, FIFA 온라인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FIFA 온라인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사보려고. 근데 저는 도대체 그게 처음에는요, 뭔지도 몰랐어요. FIFA 그 순위인가?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축구 게임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오신 예수 탄생의 소식은요, 누구 할 것 없이, 할렐루야,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거죠. 기쁨은요, 상대적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은 누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몇몇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건진받는 소식이죠. 올해도 성탄절이 되면 아마 나라에서 성탄절 특사 해갖고 누굴 좀 사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 기록 말소, 즉 사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 대상자들에게는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냐하면 난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여기 사면받을 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근데 그거 없겠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그 소식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맡기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누구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든 몸무게 좀 덜 나가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은 몸으로 은혜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소식은요, 우리가 영접해야 될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누구에게나 유효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래. 그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소식을요, 때때로 그냥 정보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어디 산에 가면 시원한 약수가 나온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은요, 그 산에 가면 그 시원한 약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아침마다 가서 병에다 그것을 담아다가 그것을 마십니다. 좋은 정보는요, 자신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을 봅니다. 구세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함 없이 서둘러 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러 간 거죠.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언제나 설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동이 오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요, 하지 않아가지고요, 저도요, 서울대학에 못 갔어요. 저도 그거 알았어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 저도 서울대학에 갔겠죠. 그런데 저도 안 해서 못 간 거예요. 절대로 안 간 건 아닙니다. 안 해서 못 갔어요. 머리로만 알고 지내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들었으면요, 이제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소식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기쁨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냥 소식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주시는 그 평화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있기보다는 갈등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요,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지? 나는 귀찮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는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면 이번 시험에 잘 볼 텐데 아는데 공부 안 하면요, 불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만남의 기쁨과 주님이 오심을 얻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야,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탄생의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요, 전해야 될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좀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밀이 있으면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러죠. 뭔가 내가 저기 가면 뭐 있다 그거 알면은 안 알려주고 그래요. 최고의 처방은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기한 약이 있으면요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송이버섯 따는 곳은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준다면서요. 유명한 곰탕집에서는요 곰탕 끓이는 법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구원의 비밀, 이 죄사함의 비밀은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은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비밀을요 우리가요 나만 간직하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전해야 될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해야 될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나가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은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해놓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서로 축하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어디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탄의 절기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기쁜 소식 이제